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도합니다. 세상을 보며 때로 자신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 당신 안에 소망을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40일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 로마서 15장 같은 장 앞부분의 4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에 기록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말씀에 나타난 역사의 교훈,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소망의 다른 말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근심에 되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럴 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처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혹은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들이 있다면 또 시대를 바라보며 때로는 가정 속의 여러 일들로 또 사업의 일들로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절망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자신에게서 상황에게서 돌이켜 소망의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되는 거죠. 믿음이
앞을 향할 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망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일 동안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흘러넘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동행하였으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움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나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를 통해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경쟁을 시켜서 한 사람을, 가장 탁월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며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택함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황송한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택하셨는가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2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배경을 시작합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남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특별히 고대 수메르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도시들이 막 발달하는 시대였습니다. 고대 수메르 그 제국에는 이 고대 도시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우르가 대표적인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안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목초지가 아주 넘쳐나서 유목민들도 지낼 수가 있고, 또 당시에 이 도시 국가들이 막 일어날 때에
발달된 문명을 잘 보여주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에서 태어나 자랐던 이 아브라함, 그러나 그 우르는 바로 풍요한 경제 생활이 곧 우상 숭배로 이어졌던 도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발굴한 자료들에 의하면 곳곳에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또 당시에 세계 최대의 문명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패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지구상의 가장 발달한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반드시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것, 그것이 인간의 성취,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문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우르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가장 발달된 도시에서 가장 살기 힘든 척박한 시골로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아브라함 삶 속에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런데 11장 오늘 읽은 이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가족, 족속,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그 시대 속에서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배경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 심판입니다. 이제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이르는 이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멸하셔야만 한큼 세상이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타락을 심판으로 종결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소망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시고 노아의 후손을 살려두시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도록 마치 아담을 통해 인류를 시작하신 것처럼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이르는 그 여정에서 보여주는 인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임했어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심판의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 역사에 임했지만 노아의 후손들을 보면 타락한 옛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를 통해 그 자손들에게 주신 한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을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노아가 예언을 자녀들에게 하는데 셈, 함, 야벳 이랬죠? 여기서 이 말씀에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예언을 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 가나안, 이 함의 자손이죠. 종이 된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노예 제도, 노예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 그 셈의 축복, 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시는데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타락한 인류를 홍수 심판으로 한번 끝내셨지만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죄악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그와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장막을 통해 또 그의 영향력을 통해 그를 통로로 삼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 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셨을 때 그 셈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셨을 때 그 셈의 후손, 그리고 그 셈의 후손인 데라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며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인 것이죠. 두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 혹은 도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벨에서 큰 도시 성을 쌓고 탑을 올린 이유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진 문명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 성을 쌓는 그들을 진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추구하였던 것과 정반대, 그들은 인간의 나라, 인간의 중심이 되고 인간을 높이는 그러한 왕국을 만들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배경은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시대에 그 인류를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떠한 사람을 택하셨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27절에서 32절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르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 우상으로 가득한 풍요 속에 타락한 그런 문화. 그래서 그의 조상은 셈족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자라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입니까? 사실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욥기가 시편과 잠언 함께 시가서에 묶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다윗 시대나 그런 시편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욥은 창세기 시대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가 될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욥입니다. 동방의 은이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경건했고 정결했고 그리고 구제에 힘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난 한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욥이 더 훌륭한 자격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어요. 그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설이나 어떠한 외경이나 전설 같은 데선 일부분은 아브라함이 조상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문서들도 있긴 합니다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의 기록으로 말하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 나타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가정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이교도 가정이라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자격에서 탈락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어느 유력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 자격 기준이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어야 된다. 그게 자격 조건이 되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안 되겠죠. 아버님 때부터 믿었으니까 몇 대째니까. 당대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 자격 조건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잘못 선택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을 제가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귀한 가문입니다. 3대 때 4대째 정말 그 믿음의 가문을 이은 것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욥처럼 고난만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믿음의 가문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택한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이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죠. 어떠한 우상 속에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때로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믿지 않습니다. 다른 가정, 다른 선교사님들은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중보해주고 후원해주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 믿지 않아서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소망을 버리지 마라. 너의 가정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다. 너의 가문이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너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소망을 품어라. 조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라. 나는 너를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고 너를 통해 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가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가족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었죠.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3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합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으나 자녀 롯을 낳아놓고 28절에 보면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 가족의 죽음, 여러분, 한 가정에 일어난 가족의 죽음은 그 가정에 엄청난 고난, 스트레스,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 평생의 상처를 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처럼 보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은 죽음을 모두 불행한 것으로만 여기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믿음의 역사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하란의 죽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까? 미스테리입니다. 모든 학자들도 이것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말씀 27절, 28절 우리에 기록하신 것은 이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기는 분명히 죽음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 됐죠.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 그도 마차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죽을 뻔했어요. 그 체험이 이성을 의지하던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의 증상이다. 이 하란의 죽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죽을 뻔한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고난의 아픔을 겪었던 이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희 그래서 온누리교회 목회자를 이렇게 면접하면서 선발할 때도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겪었던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앞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겨서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그 점수를 제일 크게 봐요. 이거 큰 비밀을 누설했네요.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보면 어떤 목사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 겪었다. 그럼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했다 그러면 조금 깎입니다. 그렇다고 확 버리는 건 아니고요. 왜? 그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깊이 찾아오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던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대 문명 도시인 우루, 정말 풍요롭고 잘 사는 도시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척박한 땅, 그 소수 민족들이 그냥 땅을 나눠먹고 서로 싸우면서 있는 그 위험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은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갔던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삶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마스터하고 하나님 믿기 시작한 분 계십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마스터하고 믿은 분 계십니까? 성경을 적어도 몇 번 이상 읽고 믿은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충격 받고 온 거예요. 두들겨 맞고 오고 부서지고 오고 깨지고 오고 찢어지고 오고 현상은 다 다를지라도 다 고난 속에 온 겁니다. 스스로 똑똑해서 분별해서 찾아 여기가 진짜 그게 아니라 안 올 수 없어서 온 거예요. 다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발걸음을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을 이루시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자녀를 잘 낳는 가정을 택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 아무런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는 이 상황, 인간적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러면 이 조건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면 어떤 이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고난을 겪은 가정,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한 가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족속의 조상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세상에 예외되는 사람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던 이유는 많은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라고 여기는 것들, 결함이라고 여기는 것들,
부족함, 연약함,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조상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조건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는 조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이번 40일의 주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로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곳에 초대하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비밀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 그늘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때로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만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몸으로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만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놀라운 삶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초대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심판으로 계속 끝내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소망을 가지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하시며 우리도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는가? 청교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능하신 분의 힘이 그와 함께 역사했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은혜가 그의 마음을 정복했다. 전능하신 분의 힘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언제나 한 사람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고대 타락한 이 우르라는 도시, 수메르 제국의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중세의 어두운 가운데 마틴 루터를 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어둡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이 나라를 정말 자유민주국가로 굳게 세우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이기적인 국가가 아니라 자기 국가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시킬 지도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는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첫날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함께 40일 동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신을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보내며 얼마나 많은 시간 소망 없이 살았습니까? 나 자신에 실망했고 절망했습니다. 상황 속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이 민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분노하며 나 자신에게 좌절하며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시대에 절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하였던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모든 불신의 영이 떠나가며 소망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며 축복의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소망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툼과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과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마다 깨어지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분열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절망적이지만 말씀을 보면 소망이 샘솟음을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과 핍박 속의 믿음을 지킨, 자유를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쫓아 순교자의 각오로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광장의 어떤 외침보다 골방의 기도가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외침보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상과 탐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거짓과 음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독과 살인과 폭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물결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이념들이 이 나라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이념이 이 나라를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이 이 나라에 가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국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헛된 우상 탐심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과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폭력, 온갖 중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헛된 문화와 물결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로 13년 동안 매일 36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절망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죽음의 그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죽음의 영이 떠나가도록,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 민족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강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보며 절망하는 누군들 주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헛된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질서를 올바로 붙잡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 찬양하시길 원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치 집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소금과 빛이 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역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여,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참된 소망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음 앞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소망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절망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이 되어 주시며 끊을 수 없었던 죄악의 습관들이 끊어지며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며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40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작은 예수 40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방황하는 자가 길이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40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영혼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이 나라 민족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는 자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며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새로운 역사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정, 고난을 겪은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이 40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40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40이 되기 원합니다.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40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정말 변화시킬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아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세계 열방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교통하심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다시 품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신음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